지난주에 우리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5명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들도 정말 기쁘고 은혜롭고 또 도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 5명의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아직도 침례받지 못한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회개에 필요한 4가지 우리들의 태도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한번 합해서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실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해야 된다, 그리고 용감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신속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음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미적미적되는 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언제 물러가게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내일 치워달라 내일 치워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회개해야지. 다음 기회에 봐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다음에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야지. 그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사실 불확실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천국이 그렇게 기뻐하듯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마귀는 또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 당장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정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말씀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또 이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이 유사한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침례 요한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침례 요한까지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주님께서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 곧 하늘나라는
침입하는 자의 몫이다. 침입하는 자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이 2번과 3번, 진요한까지의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구분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는 침입하는 자의 몫이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대를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까지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즉 예수님 자신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는 율법이 다 없어졌다, 신약 시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인데 토라의 원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instruction 또는 teaching이라는 뜻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토라인데 우리는 그걸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어졌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십계명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다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해서 마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만 은혜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가리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이런 그런 그 많은 글들은 그 대상이 주로 누구였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 대상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이었던 반면에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 포함합니다.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대상인 거예요. 복음은 훨씬 넓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복음의 정의 뭡니까?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볼 때 우리는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믿고 우상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온갖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1, 2, 3, 4 우리 다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3번, 4번은 이 유대인들도 해당하고 우리도 해당합니다.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그리고 생명과 은혜의 빛을 골고루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빛, 그 빛이 모두에게 다 편만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왔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쓸모도 없어져서 다 용도 폐기 처분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이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그 책들, 예언서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율법과 예언, 그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지, 누가 구원자이신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약을 읽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읽는 구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그 구원자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정말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15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딱 그렇게 부합하는지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심이 되잖아요. 구약을 보면서. 구약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나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구약을 보면 이게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어쩌면 이렇게 사진을 보듯이, 사진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구약 보면서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하늘의 만나이시다, 반석의 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거기서 또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는 그렇게 나뉘어서 각기 제각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대를 나누셨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간다. 그런데 그렇게 침입하는 자가 누구냐? 자격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를 침입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 여러분, 도둑이 침입할 때 문을 뜯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빠루라 그러잖아요. 딱 끼워서 빡 틀면 그냥 문이 부지직하고 부서지는 그런 도구가 우리에겐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사용하여서 바로 하늘나라를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 침노한다 또는 침입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비아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조마이의 의미는 폭력을 행사하다 또는 강요하다, 힘으로써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비아조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왜 이렇게 좀 어감이 살벌한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다른 단어를 택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모든 율법을 정말 목숨 걸고 잘 지키던 그런 자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소위 자격 없는 것들이, 율법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복음의 은혜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설치니까 그게 마치 침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피 흘려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아니 복음의 은혜만을 믿고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침략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좀 보면은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임금이나, 하루 종일 놀다가 마지막 시간 1시간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뒷정리 슬쩍 해준 사람이나 받는 임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땡 잡은 거지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어때요? 소위 열받는 겁니다. 열받죠, 그렇죠? 열받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동생놈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혼내지 않고 막 얼싸안고 막 가서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자기에게는 한 번도 안 해준 그러한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버지 배신 한 번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이러고 있는데, 형의 입장은 어때요? 열받는 겁니다. 그걸 보면 열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게다가 그 놈은 매일 목자 말씀 안 듣고 그저 지멋대로 가던 놈인데, 그러다 어디 가서 처박혀 죽던 말든 그냥 한 마리 그냥 죽는 건데, 그런 놈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목자는 우리같이 착하고 목자에게 순종 잘하던 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거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진 괜찮아. 돌아올 때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목마를 태워주지 않았는데 그 양을 자기의 목에 두르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던 그 양을 말이지. 목자 그 등에 어깨에 태우고 기뻐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 다른 양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예요. 열 받죠. 그거 보면은 막 눈이 팍 튀어나. 나도 그럼 그냥 나가서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릴까 이러면서, 그럼 나를 찾아와 주실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저 복음 하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열받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분당에 그저 거기서 농사 짓고 그저 그냥 똥바가지 퍼대면서 거름지면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당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거부가 돼요. 막 거드름을 피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막 봅니다. 누가 봐요? 평생 쉬지도 않고 정말 충실하게 일해가지고 겨우 아파트 한 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는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때요? 열받는 겁니다. 열받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 복음을 안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땅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도로 내리란 말이냐. 복음이 선포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예수님 다시 끌어내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열받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 같아요. 저놈들이 다 와서 우리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저것들이 다 빼앗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로 침입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모순 가운데에 처한 겁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열쇠, 고리에 열쇠들이 서너 개 있는데 되게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비슷비슷한 모양입니다. 재질도 비슷합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게 그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안 열어집니다. 무늬와 모양은 같은데 이빨이 달라요. 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의 열쇠로는 절대로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무늬는 비슷하지만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죄인인데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이것을 믿어. 이게 내 뜻이야. 그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죄는 내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믿음보다는 내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칭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주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참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통지서는 받았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개강을 했는데도. 학교를 안 가고 그 학교 클래스에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과제를 내줘도 안 하고 맨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격 통지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100번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학교 가야지 되잖아요, 학생이. 그렇잖아요. 과제 내주면 과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는 안 가고 맨날 PC방으로 출근해서 논단 말이에요. 합격 통지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싫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백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가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렇잖아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저 아버지의 상속자가 왔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싫도다.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나와서 다 쓸어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으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면 천국 가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천국이 지옥인 거예요. 왜? 거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니까. 지옥은 천국인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그러면 천국 같은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지옥 같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 같은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같은 천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매우 매우 작게 미미하게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굉장히 작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거대한 애굽 제국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몇 명 자녀들, 너무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바벨론 제국같이 거대하고 힘 있는 가능성 있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볼 때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작고 작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넓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큰 그런 문이 아닙니다. 작은 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좁은 길, 작은 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겨자씨처럼 임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막 왕창 막 요란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한다면 참 좋겠죠. 물론 그렇게 쉽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단하고 그냥 탁 해가지고 다. 물론 그 다음에는 또 큰 갈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눈물겨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싸움을 합니다. 6.25 전쟁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그 국군과 유엔군이 이 낙동강 전선을 이제 그려놓고서 55일간 북한군과 정말 치열한 접전을 합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하죠. 여기 보이는 바로 이 고지가 328 고지입니다. 이 328 고지는요, 8월 12일, 1950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무려 그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는지 아세요? 15번이나 바뀝니다. 12일 동안 15번이나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면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아침에 올라갔다가 또 저녁에 또 후퇴해서 또 거기 올라가서 싸우러 보면 시체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때 전투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산사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적군과 정말 밀고 밀리는 그러한 접전 끝에 12일 동안 15번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치열한 전투 끝에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내 삶의 한 부분, 저런 고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28고지도 있고, 300고지도 있고, 180고지도 있고, 얼마나 그런 정말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고지들이 많아요. 그런 나의 삶의 한 부분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대를 꽂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미 세상에 빼앗기고 그리고 죄에게 내어준 내 소중한 그 삶의 영역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그 우리 인생의 그 소중한 삶의 영역들인데 이미 내가 죄에게 다 건네준 바로 그 소중한 영역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결단을 거듭하면서 한 번은 점령했다 또 내어주고 또 결단해서 또 점령했다 또 내어주고 그리고 또 점령하고 그렇게 침노해 가면서 마침내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것, 만들어 놓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주면 됩니다. 그냥 그 328고지 그냥 주고 우리는 떠나면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닌데 뭐하러 피 흘려 목숨 바쳐 지킵니까? 내 나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기 때문에. 내 나라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그냥 복음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한다면 침노라는 말씀을 왜 썼겠습니까? 그죠? 바이올런스를 가지고, 포스를 가지고 네가 빼앗겼던 그 삶의 영역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결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꼽고 주님, 이제 이 영역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무기 삼아서, 복음은 파워풀한 거예요. 그 복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맨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에 그 깃발이 꽂혀 있지 않은 그 영역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결단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됩니다. 울고 불면서 회개하면서 또 점령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작은 영역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 주시는 바로 그 영역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게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